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출발되어진 개신교회는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고 성경에 기초한 참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만든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서, 바로 이러한 네 권의 책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네 권의 책들을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의무화시켰는데, 이러한 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퇴색해져 갔고 지금 현재는 창고에 방치가 된 채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교회 현장에서 잊혀져 버린 쓸모없는 유산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개신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았고, 이어서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잘 압축되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체 129개의 문답들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3번 문답부터 64번 문답까지 무려 42개의 문답으로 사도신경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문항은 44번 문항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39번 문항까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순서대로라면 오늘 40번 문항을 살펴봐야 하지만 먼저 44번 문항을 살펴본 이후에 다시 40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사도신경 원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생략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23번 문답부터 64번 문답까지 총 42개의 문항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39번 문항까지를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하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까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 구절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생략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략해버린 부분은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략하지 않고 사도신경의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장사되사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부분을 40번 문항부터 43번 문항들로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44번 문항에서 생략해버린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44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번 문항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읽으신 바와 같이 오늘 살펴볼 44번 문항은 사도신경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고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생략해버린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는 고백에 대한 설명이 44번 문항입니다.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문에는 데생디트 에드 임페르나 음부에 내려가셨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도 descended to hell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조국교회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생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일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도신경 번역판이나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을 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도에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1908년도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공통으로 합동 찬송가를 발행하기로 합의를 하고 각각 사용하던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때 찬송가 앞면과 뒷면에 주기도,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넣어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원래 장로교는 언더우드 때부터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는 표현을 넣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그 입장이 달랐습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신조를 작성하면서 사도신경 원문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감리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부분을 생략하는 것이었고 생략한 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찬송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찬송가 앞부분에 들어가야 될 사도신경의 문구에 대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양보했겠습니까? 장로교가 양보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조국교회의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빠지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로교 고신척을 비롯한 일부에서 사도신경에서 생략되어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신경 원문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교회는 이 부분을 생략해 왔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복원시켜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볼 문제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전에
지금은 은퇴를 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던 이재철 목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단적인 신학 사상을 목회적인 이유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주장을 하다가 자신이 속해 있던 장로교 통합 측에 이단으로 고발되어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구절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략 3가지 정도로 잘못된 견해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그들의 교리상 예수를 믿어도 천국으로 직행합니까? 직행하지 못합니까? 저들의 교리상 예수를 믿어도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국으로 직행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천국에 갈 만한 완벽한 행위를 소유한 사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합당한 행위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직행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천주교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는 거기에서 갈라나온 작은 집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상식이 1도 없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시대의 역사를 조금만 더듬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심각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느냐?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할 정도까지 극도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란 갈라나와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교회이고 그 원래의 모습을 바로잡은 교회가 개혁교회, 즉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개신교회도 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나면서 점점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극도로 타락해버린 교회를 원래의 모습으로 바로잡은 것이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도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반 성도들은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합니다. 성 테레사 수녀, 성 김수환 추기경, 이럴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추앙을 받을 정도로 그 선행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천국으로 직행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교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일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인 연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가진 구원의 교리상 연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간 지점인 그 연옥에서 일정 기간 있으면서 그 영혼이 깨끗해져야지만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인 연옥 이외에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림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천주교는 연옥 말고도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림보라는 장소입니다. 이 림보는 지옥의 양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때 살았던 성도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림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는 뭐가 위치하고 있죠? 연옥이라는 장소가 위치하고 있고, 이 림보라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지옥의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천주교가 말하는 림보라는 장소입니다. 유아기 때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유아림보, 성인이 되어서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선조림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때 살았던 성도들은 그 행위가 천국으로 직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인 연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완전치 못해서 연옥으로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행위도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도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인 연옥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림보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천주교는 바로 그 림보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할 때 지옥으로 표현된 장소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림보로 가셔서 그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가지고 구약시대 때 살았던 성도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림보라는 장소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림보는 물론이고 연옥에 대해서도 성경은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주장하는 바 사도신경 원문에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사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을 림보에 내려가신 것이라고 하는 저들의 설명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천주교에 반대하면서 일부 개신교도들이 주장을 하는 견해로 소위 제2의 기회설이라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실제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전파하는 것이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두 번 다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견해는 루터파가 주장하는 견해인데, 천주교를 비롯해서 일본 개신교회들과 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실제로 직접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으로 가셔서 하신 일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루터란 교회,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이 루터파는 천주교가 주장을 하듯이 림보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거나, 혹은 일부가 주장을 하듯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회개할 제2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실제로 직접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당신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실제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것으로 이미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굳이 승리했다고 지옥에까지 가서 선포하고 드러내고 증명하지 않으셔도 이미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직접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사도신경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지옥으로 가신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사도신경에 나오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는 고백의 성경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의 영혼이 실제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한 것이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전서 3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은 3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어떻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8절, 3장 8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러저러하게 해야 된다 라고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느냐? 먼저 여러분 19절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 18절 하반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노란색으로 된 부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누가 그렇게 되셨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육체는 죽으셨지만 영혼은 살아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을 비교하는 내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영역인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영역인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영역,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영역인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이미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도 그들이 살아 있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 있을 때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살아있을 때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이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노아 시대의 이야기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노아 시대에도 이미 성령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저들이 선포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들도 내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실제로 직접 지옥으로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 복음에 저들이 순종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그들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그러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봐라. 노아 시대에 분명하게 노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이 순종치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듣는 그 복음의 말씀에 너희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느니라 라고 권면하고자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연결할 내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겪으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다?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을 이해하고 있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의 올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그 영이 지옥으로 가신 적은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를 설명하고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은 마치 어떤 고통과 방불하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고통과 방불하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된 것은 마치 지옥으로 내려가서 겪는 고통과 방불하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지옥의 고통으로 비유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넣어놓은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지옥의 고통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을 하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번 문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느냐?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되어져 있죠? 띄워주세요. 어떻게 되어져 있죠?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말을 넣어서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누가 대신 받아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앞에 그것은 내가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넣어 놓았다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44번 문항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그 고통이 마치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 같았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친히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러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넣어 놓은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44번 문항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한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이 사도신경은 성경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원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국교회는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생략한 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마치 지옥의 고통과도 같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저주를 오롯이 몸소 받아내셨습니다. 그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오롯이 감내하신 까닭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사 당신의 친백성으로 당신의 친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을 홀로 받으셨고 홀로 담당하시고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시고 이제 그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값없이 해방되어진 사람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이 찾아오든지 간에 지지 마시고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받으신 바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 원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사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 생략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가지는 의미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44번 문항을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그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값없이 해방되어진 사람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간에 그 환경과 조건에 지지 아니하고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값없이 받은 바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